여호와의 이름 우리 세 번째 시간, 오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샬롬하고 인사하시나요? 예, 그건 이스라엘 인사이고 보통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독특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우리족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나요? 홍이하면서 그 코와 코를 맞대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서로의 호흡을 느낍니다. 코와 코를 맞대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네, 그래서 그 호흡과 호흡이 서로 이렇게 오갈 때에 진정한 하나됨과 인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얀마 인사는 팔짱입니다. 팔짱. 저기 아이들 보이시죠? 팔짱 끼는 게 인사입니다. 예의 없는 게 아니고요. 미얀마에서는 이게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리고 이제 누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팔짱 끼고 딱 들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팔짱 끼고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티벳의 인사는 메롱입니다. 마사이족 인사는 아시니까 마사이족은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예,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왜 침을 뱉을까요?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침을 뱉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물이 흘러가길 바란다는 이제 인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하죠. 안녕하세요의 그 유래를 아시나요? 예전의 인사는 진지자주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삼시세끼를 다 먹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식사 인사하는 거고요. 또 안녕하셨어요라는 옛날에는 하도 외구에 이런 침입이 많았고 강탈이 많았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어요가 원래 인사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는 이제 우리가 줄어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라고 이제 인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인사도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런 인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은 평화, 평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샬롬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부터 팔꿈치를 이렇게 만집니다. 양팔로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어깨를 쓰다 어깨를 만지면서 주무르면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샬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는 마을, 도시 이런 뜻이고 샬렘은 샬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살면서 그 있던 민족들을 다 내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그냥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게 때론 전쟁을 하고 때론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패턴이 있는데요. 뭐 어떤 패턴이냐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어떤 풍요를 주는 신, 그런 자기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는 신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만행이 다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징계하니까 괴로운가요? 괴롭지 않은가요? 괴롭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기도는 또 그럴 때 어려울 때 기도는 또 하나님께 해요. 자기들 물질적 풍요를 달라고 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고 고난당하고 힘들면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사를 보냅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좀 살만해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범죄하게 됩니다. 또 징계를 받죠. 또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미디안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공격하고 전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막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강탈해 가는 겁니다. 예, 여인들, 소녀들 그냥 잡아서 가고 거기는 곡식 다 훔쳐서 가고. 여러분 몽골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그런 식입니다. 와서 곡식 싹 쓸어 가는 거예요. 예, 또 이쁜 여인들 있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은 물건 있으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전투와 같은 강탈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강탈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재배를 하면 이제 좀 열매를 맺어서 빨리 거두어서 우리 곡식으로 창고에 쌓아야겠다 싶으면 어느새 와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 모든 곡식을 빼앗길까 두려우니까 얼른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여러분 추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타작 마당에 펼쳐놓고, 그죠? 어떻게 뭐 키질을 하든지 아니면 타작 기계로 때려서 이제 쭉정이가 날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하다가는 어느새 미디안이 와서 그거 싹 가져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지금도 남아있는 옛날 포도주 틀입니다. 저 위에 높은 곳에서 포도를 넣고 포도를 밟습니다.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 밑에 바닥에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떠서 그 부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새술은 새 부대에 할 때 그 부대나 항아리에 담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좋은 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좁은 공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저기서 지금 키질을 하는 겁니다. 키질을 했을까요? 키질을 했다가 그 쭉정이가 날아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기에는 키질도 못해요. 타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때는 그냥 하나를 하나를 손으로 까는 겁니다. 넣고 까서 넣고 까서 후 불고 넣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큰 용사여. 여러분 배가 고파서 저기 숨어서 혼자 조용히 남에게 들킬까 봐 초코파이 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과 대화하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과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평강은 어떻게 될까요? 평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비록 숨어 있지만, 그가 비록 타작다운 타작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큰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큰 용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쟁 속에 있지 않으니까 큰 용사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 대단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물론 그 언어와 그 문화 또는 그 시대적 배경을 다 알지는 못해도 어쨌든 좋은 부르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나를 큰 용사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여러분 들을 때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나를 보고 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다 됨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희는 이렇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래형으로 봤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네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택하신 족속이고, 지금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지금 네가 거룩한 나라 다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자꾸 미래로 받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미래형으로 받죠. 왜일까요? 지금 나와 이 단어들과는 굉장한 괴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 택하셨다고요? 제 상황을 보세요. 택하신 게 맞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간혹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고 성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좀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내 상태를 보게 되면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셔요. 어떠세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뭔가 관계가 적절히 평화롭고 이럴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는 일이 더 많고요. 사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이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큰 용사? 큰 용사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은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기드온이 묻는 겁니다. 아니 큰 용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하나님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 사업장 안 보이세요? 제 통장의 잔고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 성적표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 얼굴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 눈물 안 보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죠? 그렇게 묻는 게 지금 기드온과 우리의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럼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 지금 또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또 애굽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출애굽. 하나님 또 홍해 그 뭐 마른 땅 그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 만나 내가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그런 얘기 뭐 가나안 땅에 들어 이런 얘기 또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귀가 딱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 얘기 좋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의 능력, 홍해의 능력, 이런 만나를 내리신 그 능력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뭐예요? 저는 뭔가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정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매료되어서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나의 죄인된 눈으로 상황들을 다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도록, 도무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모든 눈을 다 가려버리고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그래서 나 자신, 내가 처한 환경만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샬롬,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문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늘 어려웠어요. 여러분 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진짜 소원이 없다, 넉넉했던 적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늘 상황은 다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가면 또 좋지 않은 때가 있고, 이것이 좋은가 하면 또 저것이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꾸 내 모든 것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나 돌이킴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평화, 평강, 우리 마음의 진짜 평강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고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조건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기 혼자 숨어서 손으로 조심조심 까고 있는 그 두려움 많은 기도원에게 와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기도는 뭐라고 반응해요?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큰 용사여,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세 가지 비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자기에게 가진 것을 비하합니다. 두 번째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의 집안을 비하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며,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성경 찾지 마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있으면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내가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제가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또 어때요? 더 나아가서 집안이 서운해요. 집안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 이런 가정의 분위기, 이게 늘 불만이에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항상 이렇지? 우리 집은 왜 항상 우리 집은 이게 우리의 메커니즘입니다. 또 어때요? 결국 나아가서 나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고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이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이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팽창된 자아가 집중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낮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고 내가 가장 세상에서 못난 사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가진 것을 비하하고 자기의 집안을 비하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데서 그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만히 돌아보면, 아니 가만히 돌아볼 것도 없죠. 그냥 스치듯 생각해도 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아세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nothing이에요. 우리는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원래 우리가 nothing이에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능력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자격 속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신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부동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적표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딘지 아세요? nothing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불현듯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용도자로 쓰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에게 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땅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있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죄인도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괴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여러분 아이밖에 안 되고, 여러분 어떤 그런 신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가정 환경도 안 되는,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역사적 환경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때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그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배경 환경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로마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캐치프레이즈 했던 게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아무 때나 있지 않았어요. 한 왕이 통치할 때도 그 통치 기간 전체가 팍스 로마나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캐치프레이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때가 로마의 평화야 라고 하는 그 몇 번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되고요. 네 번째, 자연재해가 없어야 됩니다. 또 나아가 사회의 질서가, 그 신분의 질서가,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가는 거나 이러지 않고 그 신분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때가 평화로운 때인 거예요. 보세요.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뭐 평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평화라는 단어도 나오고 화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자로 하면 다 좀 뜻이 다릅니다. 평화는 좀 관계적인 것이고요, 평강, 평안은 좀 더
내면적인 것인데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했든 평강이라고 했든 평화라고 했든 뭐든지 간에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팍스 로마나와 같이 조건적인 평화, 평강이 아니라 내재적인 거예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깃드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와 같은 나에게 잔잔한 호수와 같은 저 깊은 바다 시면과 같은 그런 요동치지 않는 내 마음이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같은 어떤 조건이 좋으면 만족했다가 조건이 안 좋으면 또 막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뭔가 좀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내 평판이 좋아지면 막 좋았다가 그러나 또 누가 나를 헐뜯으면 막 한없이 분노하는 이런 상태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평안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이레네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가지의 감옥이 있대요. 6가지의 감옥.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만족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자기의 언어 중에 모든 생각 중에 구할이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알고 이 감옥 속에 가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끊임없이 상황을 보면 됩니다. 끊임없이 조건을 보면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풀려나는 비결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팍스 로마나 조건의 평안이 아니라 에이렌의 내재적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심령이 강하여지고 더 단단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평강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평강을 붙잡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평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어진 평강을 붙잡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막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평강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평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평안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막 평안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인 평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우리 어쩌면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첫 일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래. 평강이 있을지 몰라.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는 그 평안을 붙드는 거예요. 예? 그 평안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감정이 들어오겠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겠지만, 이런저런 가치와 판단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강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묵상을 잘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상하는 것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일들과 어떤 말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 그것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을 잘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생명도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죠? 내 성적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내 꿈도 지켜야 되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 삶과 내 환경과 나의 어떠함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집안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시선을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평강, 이미 나에게 주신 평강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평강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